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롭게 국가를 세운 지 몇 해 전에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 100년을 맞았다 하면 그것은 아주 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시드니 밑에는 멜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호주의 행정수도죠.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멜본에서 세계 많은 지도자를 초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학계, 문학의 연예계 최고의 유명 인사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 100주년이다 그러면 아마 성대하게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남과 북이 통일된 해가 100주년이다 이러면 아마 엄청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축하 행사가 벌어졌는데 수상이 축시를 한 다음에 모든 분들이 한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100주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설을 해야 되는 연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호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명 인사가 뽑힐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모두가 문 쪽을 바라보는데 15살 소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헨리 에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에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백인, 그것도 영국계 백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에서 그녀는 백인이 아닌 황색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칼이 갈색이 아닌 까만색이었습니다. 헨리 에버스, 그 소녀는 한국의 소녀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수많은 세계 인종이 다 모여서 통일연합국가를 이룬 미국은 가능하지만 90% 이상이 영국계 백인 호주에서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인 고등학교 소녀가 독립 100주년의 연사로 뽑혔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소녀는 누구일까?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어떤 고등학생이 탈선을 해서 낳은 미혼모의 아이였습니다. 이 미혼모의 아이가 그냥 버려졌을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호주로 입양이 됐고 신앙이 좋은 양 부모님을 만나서 그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15살까지 크게 된 것입니다. 자, 양 부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자라났죠.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가 태어난 그런 불행의 운명을 뛰어넘고도 남는 그런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믿음의 가정과 연결이 되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호주에서는 100주년 주 연설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비 후보로 1000명을 뽑았습니다. 이 1000명 가운데 사상과 실력과 논리력과 표현력과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서 다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바로 헨리 에버스라고 하는 한국계 학생이 뽑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는 이렇게 첫 마디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나는 어린 소녀입니다. 나는 이 사회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미래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호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전체를 압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온 나라가 열광하고 온 세계가 열광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입양아입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소망이 없죠. 가능성이 없죠. 형편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비통과 갖가지 고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행한 인생이 잘못 태어난 사람이 하늘나라의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로 양자가 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해 주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나는 안 돼요, 부족해요, 연약해요나 하고,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거 기초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완전 잘못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이거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 느헤미야 9장인 것입니다. 회개하며 아픔의 소리, 그러면 동시에 뜨거운 감사의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나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천지개벽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개인이.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째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습니다.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낮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가 생각이 나서 울면서 애통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과 거리가 너무 멀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개인적인 잘못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습니다. 자, 죄를 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어 다 보고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근본의 뿌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나의 부족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찌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큰데, 내 눈에 들보, 커다란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어찌 남의 티끌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어쩌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어쩌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쩌다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종처럼 왜 그렇게 유리방황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개인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얘기는 개인 기도의 차원뿐 아니라 중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공동체적인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느헤미야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어울려서 뒤섞여 세상 사람들과 살아왔던 지난날에 모든 민족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우리 가족들의 죄와 부모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배반했던 죄악을 고백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 꾸밈 없이 진실한 통해 자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나가 아주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느헤미야 9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해 주세요. 크신 하나님. 뭐가 크신 하나님일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크신 은혜, 크신 은혜, 따라하세요. 크신 은혜, 크신 긍휼, 크신 축복.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과 크신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런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과 크신 축복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세 가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가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속이 다 썩은 거예요.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크신 긍휼과 크신 축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작곡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압니다. 안익태 선생님 잘 알아요. 근데 작사자가 누구일까 하는 거죠. 작사자. 애국가의 작사자는 누구일까요?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작자 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보면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분들이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이래가지고는 다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걸 가사를 썼다, 작사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윤치호 선생님이다. 그렇게 이제 두 설이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밝혀졌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이 작사자를 찾아 나섰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정동교회를 다녀맞았던 최병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사택이 바로 남산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가 2절에 보니까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국가 1절입니다.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하나님, 만약 이 작사자가 일찍 목사님이라는 것이 알려졌다고 하면 아마 애국가 1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종파에서 애국가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됐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 우리는 국경일이라든지 무슨 그 어떤 것을 할 때든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 만세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만세가 되는 거지.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굶주림의 한임에 든 이 민족에 복음과 떡을 선물해 주셨죠. 수 없는 풍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풍년입니다. 계속 쌀이 남아 돌아요, 진천으로. 그래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쌓아둘 곳이 없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여러분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보세요. 한국 참 깨끗합니다. 예.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국처럼 그래도 치안이 잘 돼 있고 안전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 백성이 술 소비량 세계 1위의 나라가 되고 자살 1위의 국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는데, 그 민족의 죄악, 어떤 죄악을 회개하느냐. 오늘 우리 이 민족도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교만의 죄. 자, 교만은 파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죄. 그 다음 또 하나는 타락의 죄입니다. 사치와 방탕과 향락의 먹구름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타락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는요 증오의 죄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한 거예요. 자, 증오의 죄. 참 우리나라 여야의 대결을 보면 참 점입가경이죠.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여러분 남북에 나뉜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아픈데 동서로 또 갈리고 또 각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막 해가지고 또 막 이것도 가슴 아픈데 선거하면 동서가 또 갈려요. 남북 동서 전부 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증오한 죄라든지 타락의 죄라든지 교만의 죄라든지 이런 죄, 민족의 죄를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다 자복하기 하는 거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크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향락에 빠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3시간씩 통해 자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불순종한 자신의 개인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공동체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결단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서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느헤미야 9장 5절의 중반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찬양의 뛰어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견고한 언약, 잃어버렸던 언약을 어때요? 다시 이거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다시 쫙 다 확인하고 다시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인을 쳤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갈게요. 성벽 건축 힘 모아 건축했어요. 공동체 회복.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통해 자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성숙한 심령의 건축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시작은 작은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그것이 진실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결국은 어때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의 생명력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성전의 건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이죠. 걸어다니는 성전은 우리가 이 성전을,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오늘 본문처럼 새롭게 건축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으로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의 죄, 타락의 죄, 증오했던 죄. 그 다음 결단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행복,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행복,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행복,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